여기도 우리 젊은이들이 몇 명 있는데 젊은 시절에 좋아하는 이성에 대해서 내가 프로포즈를 했는데 막상 돌아온 결과는 그 프로포즈에 대해서 거부를 당한 그런 경험이 있게 되면은 그 순간을 기억하면은 참 마음이 짠합니다. 마음이 짠하고 또 한동안은 또 먹을 것과 뭐 특별히 마실 것과 여러 가지 내가 즐기던 것들도 사실은 별로 좋아지지도 않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기억 속에 그 일을 기억하면은 뭐 우리들의 마음에 편치 않은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게 되면은 내가 돌아보면은 그때에 내가 프로포즈를 했던 그 이성보다도 훨씬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지금 자녀들과 함께 잘 또 살고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린이 주일이나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면은 그때를 다시 기억하게 되면은 그때에는 내가 그 순간을 기억하면은 마음도 짠하고 불편하고 어려웠던 시간들인데 이제는 내가 더 좋은 가정과 더 좋은 배우자와 그렇게 함께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은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는 그 거절 때문에 하면서 자기를 한탄하기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의 그 기억을 통해서 그때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그 덕분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더 또 좋은 삶이 될 수 있었구나 하면서 똑같은 상황을 기억하지만은 어떨 때는 그것이 나를 처참하게 만드는 이유로다가 뭐뭐 때문에 하면서 계속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그 뭐뭐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는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그것이 뭐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가 아니라 뭐뭐 덕분에 내가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났고 뭐뭐 덕분에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됐고 뭐뭐 덕분에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되고 뭐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하는 거고 이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옛날의 기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뭐뭐 덕분으로 지금 이렇게 바뀔 수 있었다. 내가 뭐뭐 덕분에 참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볼 수가 있고 또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환경이 어려웠다는 이 과거, 이거는 뭐 변하지 않는 이미 기정사실로 지나간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는 것 때문에 그 때문에 나는 공부를 못했고 그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게 됐고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정말로 제대로 이 사회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가정 환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됐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오늘 내가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늦게 학업은 시작했지만은 내가 만학도로서 동생들과 함께 그 동생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내가 대학 생활을 했던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지금의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그것 때문에 뭐뭐 원인이 아니라 뭐뭐 덕분에 나는 이런 자리 속에 이러한 삶 속에 있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기억하지만은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나를 처참하고 절망으로 끌어가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내가 새롭게 거듭나서 나아가는 그러한 덕분의 은혜의 여러분 한 자락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꾸만 내가 옛날을 기억하면서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뭐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다 하면은요 계속 분노와 상처와 절망 속에 그걸 만들어가면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뭐뭐 때문에만 기억하기보다는 뭐뭐 덕분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내가 뭐뭐 덕분에
참 이렇게 하나님도 알아가게 되었다. 내가 그 상황 덕분에 내가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면은요, 그 예전의 상황에 대한 기억이 나를 훨씬 더 소망과 나를 더 훨씬 더 발전 가운데로 이루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106편의 배경은 이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이 시편의 저자가 지금 옛날을 추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던 때가 아니라 자기의 조상들이 살았던 때를 갖다가 자꾸 추억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편 106편의 기자는요, 옛날의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어떤 자신을 보게 됐을까요? 절망적이고 낭망적이고 소망이 없네, 이런 걸 보게 됐을까요? 어땠을까요? 오늘 41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41절에 보니까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말이 나오고, 46절을 보시게 되면은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이런 단어들을 오늘 시편 6편의 이 저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자기의 처지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내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시를 쓴 사람은 내가 속이 너무나 편한데 이런 단어를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겨졌다, 사로잡혔다, 이런 말을 자꾸 쓰는 것으로 보아서, 오늘 특별히 뒷부분에 쓰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 시편 106편은 확실하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는 어려운 상황, 참 힘든 상황, 그러면서 몇 년인지 모르지만 시간을 계속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옛날을 기억하며 이 시편의 노래를 지은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옛날 자기 조상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시편 106편을 보면은 앞에는 좋은 일들을 막 기억하는 거예요. 막 출애굽도 하고 12절까지는 막 거기에서 탈출해서 나오면서 홍해도 갈라지고 뭐 이런 일들을 기억하고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이후에서는 광야에서 지금 우리처럼 배회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거기서 제대로 먹을 것 입을 것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의존하고 살았던 삶, 그리고 이방 통치자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압박을 받았던 삶, 지금 우리들하고 똑같네, 지금 내 상황하고 똑같네. 여러분, 이런 안 좋은 기억도 오늘 이 여기에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대한 이 기억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꾸만 옛날에 우리 조상도 그렇게 돼서 이렇게 멸망받았고 이렇게 파멸했고 심판받았어, 이것만 계속 기억하면은요, 뭐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니까, 뭐뭐 때문에.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편의 기자도 이놈의 왕들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순종하지 못해서 지금 이 고생을 우리가 백성들이 하고 있다니까, 그 왕들 때문에 그랬다니까, 계속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이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한번 보시면은 1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6편 13절에 그러나라고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라는 말로 다 시작하는데 12절을 보면은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던 그들이 갑자기 13장에 오니까 옛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한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부려갖고 나에게 이게 없네 저게 없네, 옛날에는 적어도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없네 저거 없네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에는 이게 바로 저 지도자들 때문이라니까, 이 지도자들이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니까, 지금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온 건가? 지도자들에 대한 거부와 원망의 일도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19절에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25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들어버리지 않으려고 다 거부해버리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습이 오늘 여기에 나타납니까? 오늘 여기에 이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조상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하던 자들이 왜 갑자기 하나님의 징계를 일으키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힘든 상황 속으로 몰아져 가고 왜 이렇게 됐는가? 오늘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 유사한 상황에 있는 이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 시편 저자가 옛날을 기억한 겁니다. 그 사람들, 우리 조상들은 왜 그랬지? 지금 우리도 똑같이 그 상황인데 도대체 왜 그랬단 말인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건가? 하면서 옛날을 기억하다가 하나를 찾은 게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 여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1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얼마나 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일들을 하였는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 그 덕분에 우리가 출애굽을 하였고 오늘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함 받아서 왔는데 광야에서도 먹을 것이 다 제공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이 기억으로 남는 게 아니라 바꿔버렸어요. 뭘로 바꿨느냐? 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정말 고생을 한다니까. 내가 하나님 그분 내가 믿고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광야에서 이런 고생만 하고 우리를 다 여기서 지금 죽이려고 한다니까. 오늘 하나님 덕분에 여기까지 온 그 상황 속에 앞에서 그것을 찬양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내가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 덕분에가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안 됐다는 겁니다. 내가 그 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안 됐다는 겁니다. 뭐든지 다 때문에로 바뀌게 됐어요. 그것은 자기의 이 조상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불평으로 나타났고 그리고는 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원망으로 나타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그들에게 출애굽한 이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었는데 이 복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 화로다 하면서 화로 바뀌게 됩니다. 화로 바뀌어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에 그 세대들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결국 복이 화로다 바뀌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주신 그것들이 참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하던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르게 기억했습니다. 뭐요?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그 지도자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모든 게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불평이 되어졌고요.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화로다가 바뀌어 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 때문에 누구 탓이야 이러다가 결국에 이 일을 당했구나. 오늘 우리는 그러면 왜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힘들게 생활하지?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은 없는가? 우리에게도 그 왕 때문에, 그 지도자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우리도 똑같이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오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사건은요,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어떤 일이 탁 벌어지면은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예전을 기억하게 돼 있어요. 좋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금을 소망 없이 살아가기도 하고요, 안 좋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나중에 보지만은 오늘 내가 이렇게 안 된 것이 그 일 때문이야, 그 일 때문이야, 이것 때문에 옛날 일을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참 한 구절이 15절이 이해가 안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뒤에 보게 되면은 다 징벌을 하게 되고 또 징벌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34절에도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이방 민족을 멸하지 아니하고 이방 사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그들도 음탕하게 되었다, 안 좋은 길로 빠지게 되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은요, 이상하게 그러므로 이렇게 욕심을 냈는데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런 불평과 원망과 뭐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필요한 물과 또 먹을 것과 거기에 필요한 의복들을 하나님이 닳지 않도록 제공해 주시는 거, 이걸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징벌하신다고 하고 또 징벌도 하고 멸한다고 하시면서도 오늘 여기에는 또 요구하는 건 왜 다 주십니까? 그런데 15절을 끝까지 보면은 다른 게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그들의 영혼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쇠약하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고작 준 게 이게 뭐야, 이것 때문에야, 이것 때문에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던 그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 덕분에 얻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되어서 오히려 영혼은 쇠약해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일들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시편의 저자의 지금 이 세대들도 똑같아요. 가나안 땅을 빼앗기고 이제는 포로로 끌려왔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가나안 땅이 사라져버렸고 이제는 포로라는 참으로 안 좋은 화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기억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 옛날을 기억하면서 분명히 은혜로다가 베풀어 주셨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침묵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상태, 이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머물러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오히려 화가 되었듯이 지금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화로 변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능을 얻으면은 그것이 복입니까?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얻었다는 것이 복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축복입니까? 오늘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재능이고 지위고 물질이고 권력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고 나는 또 이렇게 안 좋게 되었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복이 아니라 화가 됩니다. 요즘에는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뭔가를 가졌고 재능이 있고 지위가 있고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얼마든지 더 많은 것들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덕분에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에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 가진 것이 오히려 자기와 자기 가족들과 주변 사회 속에 화가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우리들 속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특별한 경우 몇몇만이 오늘 우리들 속에 들려질 뿐이지 내 자신을 보더라도 내 주변을 보더라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 하나님 덕분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졌다니까,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내가 있는 어떤 것이라도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복이 아니라 내 영혼을 오히려 쇠약하게 만드는
그러한 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저자는요, 자신이 기억하려는 것, 그게 과연 뭘까요? 진짜 이런 뭐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안 좋았어요.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멸망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불평하려고 했을까요? 시편 106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절 이후에는요, 계속 불신앙으로 인해서 징벌받는 사건들만 계속 말합니다. 지도자 원망했다가 어떻게 됐다, 우상 숭배했다가 어떻게 됐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는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이런 일처럼 벌어지다가 어떻게 됐다, 계속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 13절 이후에는 하게 됩니다. 결국에 13절 이후에는 우리 조상들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벌을 받아 망했구나, 이게 기억의 모든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징벌로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결국 망한 백성, 이러한 백성으로 역사에 남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것만, 내가 그것 때문에 참 이렇게 안 좋게 됐구나, 내가 뭐뭐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이것만 기억하면은 소망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옛날에 안 좋았던 것만 기억하고 계속 그것에 머무르면은요, 절망합니다. 그리고 안 좋았던 일들만 생각하면은 오늘 내가 새롭게 할 용기도 안 생깁니다.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안 좋았는데, 그리고 우리의 부부는 이렇게 안 좋았는데, 내 자녀와 나는 이렇게 안 좋았는데, 참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들구나.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절망만 있게 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편의 저자가 지금 온통 생각 자체가,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게 있는 것은 내가 그 지도자들 때문이야. 우리가 이렇게 돼서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여기만 머물러 있게 된다면은요, 더 이상 소망이 없이 절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옛날에도 하나님께서 뭐뭐 때문에 이렇게 됐고, 우리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을 받았고,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른 하나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106편을 읽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옛날에 어떠한 일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통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어렵구나,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도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기억하지만은 거기에는 다른 이면에는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오늘 시편 기자는 원하고 있습니다. 44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 보면은 그러나라는 말로 또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13절서부터 43절까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 자기들의 조상들이 반역하고 징벌받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왔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4절에는 그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뭐뭐 때문에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셨지만은 그 이면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그러나의 손길이 있었다는 이거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을 계속 언급하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들의 고통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45절에도 보면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45절에도 보면은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셨다. 46절에도 보면은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다시 베풀어지는 은혜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에 이 시편 기자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은요 오늘 이렇게 잘못하다가 우리가 멸망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기억하려는 게 아닙니다.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프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었고 지난 수십 년간 지난 몇십 년간 우리가 포로 생활로 있었고 우리 모두는 달아보면서 다시 한번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부르짖는 그의 백성들을 보셨고 기억하셨고 인자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비록 포로 생활을 한 것이 뭐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지만은 동일하게 그때에도 그 백성들이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하며 찾아갔을 때 그걸 보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보시고 기억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저는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환경을 보면은 그들이 불순종하다가 멸망된 환경, 우리가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이렇게 끌려온 환경, 이것밖에는 기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꾸만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이거밖에 기억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덕분에 우리의 조상들은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잘못으로 어떤 배신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 다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우리 민족을 보고 계시고 우리 민족이 이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는 줄 아오니 저희들에게 옛날과 같이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저희는 믿습니다 하면서 47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4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요 하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똑같이 기억한 대로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조상에게 베풀어 줬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그는 확신에 찬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아직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가 갑자기 해방이 되어서 돌아가는 일이 지금 이 시편 기자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그에게는 옛날에 그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이 똑같이 지금도 우리를 보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속에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그때와 같이 구원의 날이 올 것이고 그때와 같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이 포로에서 돌아갈 그날이 분명히 올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47절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된 또 다른 기억을 우리 속에 떠올릴 때요, 누구 때문에 자꾸 이것이 남아서 우리들이 참 우리들 모습도 바뀌고 나의 상황과 환경과 행동도 바뀌고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시편 106편의 저자가 44절에부터 했던 그러나 하고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거기에는 뭐뭐 때문에만 대한 기억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되었네. 하나님 덕분에 참 이 좋은 나의 배우자와 내 자녀들을 만났네. 하나님 덕분에 내가 여기에 또 이렇게 있네. 이러한 것들을 기억할 수 있으며 오늘의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덕분에 여기에 오게 하셨다면은 오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에 오늘 분명하게 나는 이 어려운 포로 생활과 같은 이 현실과 어려운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 갖고 확신과 소망을 여러분 갖게 될 것입니다. 옛날의 여러 사건들과 상황들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뭐뭐 때문에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요, 뭐뭐 때문에 하면은요, 막 밤잠도 안 오고 오늘 내 상황 속에서 소망도 안 보이고 막 절망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젊은이들은 뭐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학교 들어가는 것도 이게 쉽지 않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기본이 삼수, 어떤 친구는 사수한 친구도 있고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나는 타고난 무능력 때문에, 난 타고난 머리 안 좋은 것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서 좌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내가 그래도 젊음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것 덕분에 내가 건강하게 지금 젊음으로 있네. 내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다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용기를 갖고 다시 하나님 덕분에 내가 왔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덕분에 앞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물은 흘러가니까 곧 잊어버리죠. 그리고 은혜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성이 이것을 반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덕분에 이 출애굽의 놀라운 재앙과 함께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보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건너왔는데, 오늘 그들의 기억 속에는요, 원수와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뭐뭐 때문에 이것들은요 마음에 깊이 새겨놨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분,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그분 때문에 저 지도자 말만 믿고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네. 물에 새겨야 될 일들은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베풀어준 하나님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들은 물에 새기고 다 떠내려 보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들의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것은 뭐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노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에만 머무는 그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 다시 돌아보면은요, 덕분에라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덕분에, 그분이 만들어준 그 상황 때문에 그때는 참 내가 마음이 쓰리고 아팠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나에게 주신 상황이었네. 오늘 하나님 덕분에 내가 훈련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었고, 내가 여기까지 왔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기억으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유사한 상황 가운데 데자뷰가 일어나서 내가 또 그 상황이 돼서 나는 또 그렇게 안 좋은 곳으로 몰아져 가네. 여러분,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 그래도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내가 이런 상황이네요. 저는 그때는 혼자였는데 지금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참 기도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참 많네요. 옛날에 저는 혼자 눈물을 흘렸는데 참 제 소리를 듣고 이렇게 저렇게 문자를 보내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 하나님 덕분에 그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것을 보게 되네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오늘 하나님 덕분에 이것을 기억하게 나간다면은 오늘의 문제 속에서도 소망이 보이고 희망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뭐뭐 때문에 이렇게라는 기억에만 머물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오늘의 문제에서 좌절하며 보복하려는 마음만 들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어떤 기억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 상황만 기억하면서 그 상황이 벌어졌던 것은 뭐뭐 때문이야, 어떤 일 때문이고 어떤 것 때문이고 어떤 상황 때문이야 라고 여러분 거기에만 머물며 오늘 그것만 기억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덕분에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되네요. 내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참 이런 좋은 날도 내가 볼 수 있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속에서 절망과 모든 것들의 끝이기보다는 소망과 희망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생각 저 생각에 엎치락뒤치락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우리의 모든 기억은 설레임의 기억보다는 하나님 뭐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하는 참 좌절과 절망의 기억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귀한 성도들, 오늘 이 시편 106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이여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만 머물기보다는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속에서도, 오늘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갖고 또 포로에서 다시 풀려나서 돌아갈 그날을 고대하면서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